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기 3장 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구약성경 바른성경으로 330페이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여종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마침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겉옷을 입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내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니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 더미 끝에 눕자 룻도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가 내가 누구냐? 라고 말하니 룻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어르신께서 저희 유업을 물어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므로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을 모두 해주겠으니 이는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내 백성이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업을 물어줄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업을 물어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 유업을 물어주려 한다면 좋으니 그가 유업을 물어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유업을 물어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어줄 것이니 너는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으니 이는 그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스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또 말하기를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 펴서 잡아라 하니 룻이 그것을 펴서 잡았고 그가 보리를 6번 되어서 그 여자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갔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주고 또 말하기를 그분이 이 보리를 6번 되어 제게 주며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룻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이고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그 룻에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룻의 청혼과 보아스의 약속, 룻의 청혼과 보아스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아직 주권자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혼란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 속에서 룻과 보아스는 이 믿음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또 지난 주일도 설명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살몬과 그 기생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이런 남자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신분적으로 그들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신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은 그들 가운데서도 잠잠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떠하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어떠하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나 인생은 아름답게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엘이라고 하는 그 계대 혼인법 그런 그 풍습도 여기에 드러나 있고 보리 추수할 때에 주인이 타작마당에서 자는 풍습 또 사장에 나오지만 이제 그 유업을 물려주는 것을 정할 때에 신발을 벗어주는 풍습 뭐 이런 것들도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여인이 이 과부로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남자에게 이 청혼하는 이런 내용들도 이 본문 가운데에서 풍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풍습들 룻의 청혼이든지 계대 혼인법의 풍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고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또 무슨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진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풍습을 우리의 관점으로 함부로 바라보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 오늘날 우리들의 풍습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동방, 특별히 이 동양, 이 유교의 사고방식 안에 있음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 과부지요? 예, 룻이 과부로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과부로 늙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을까? 어느 것이 선한 일일까? 오늘날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본다고 하면 수절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과부로서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결혼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좋지만 육신의 그 정력이 불일듯 하는 그런 경우에는 결혼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각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기 주관만 옳다고 말한다고 하면 자칫 어떤 그 풍습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 가운데에서 풍습도 풍습이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처녀와 총각 사이의 결혼 문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때에 따라서 추하고 더럽고 역겹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 또는 룻, 비록 그들은 과부이기도 하고 룻은 또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제법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풍습으로 유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의 사랑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사랑을 잘 이루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두 대지로 간단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룻의 청혼입니다. 룻의 청혼 1절로 6절입니다. 자, 룻은 이 자기 남편이 일찍 죽음으로써 젊어서 과부가 된 사람입니다. 젊어서 과부가 된 사람, 청산과부라고 하지요. 예, 거기에 자녀마저 없어서 계대를 이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불행한 사람이지요. 우리나라 풍습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 룻 같은 모함 여자 잘못 들여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들 죽었고 또 자녀도 낳지 못해서 대도 잇지 못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비난을 들을 만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바라보고 살려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 룻은 이삭 죽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정말로 사모한 이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에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2장 11절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네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한 애들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룻을 만난 보아스는 그 룻의 여러 가지 정숙함과 여러 가지 들은 소문 가운데에서 너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이니까 그분께서 그 은혜의 날개에 룻을 잘 품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룻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룻은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왔는데 저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오니 어르신을 통해서 제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무슨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여기 2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보아스가 축복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저는 그 복 받기 위해서 온 여인으로서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보아스도 그렇게 말을 했고 룻도 그렇게 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이나 보아스가 2장에서 말할 때에 무슨 결혼 자체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그들의 신앙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룻의 이 그 소망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바램 속에서 룻은 열심히 이삭 죽는 일을 잘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진심으로 그 며느리 룻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참된 안식을 받기를 원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3장 1절 읽어보세요.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나오미가 지금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안식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 물론 1차적으로 이 룻이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림으로 그 가정을 통하여 안식 얻기를 말하는 뜻으로 이렇게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말은 단순히 육신적인 안식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 어려운 곳으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이제 찾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육신의 결혼,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안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결혼하는 거 다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것이 육신적인 결혼에만 머무는 그런 결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육신의 결혼도 생각을 하고, 육신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안식을 얻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육신의 결혼,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자기 며느리 룻에게 그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서 룻에게 이제 청혼하도록 잘 말해줍니다.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2절.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여종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마침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겉옷을 입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내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예, 이 나오미는 보리 추수하는 끝날이기 때문에 오늘 밤 보아스가 그 보리 추수를 끝내고 그 보리 추수 그 옆에서 타작마당에서 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너는 목욕을 잘하고 이제 기름을 발라 화장을 잘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 잘 살펴보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떠들고 거기 가서 누워서 잠을 자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오미의 이런 그 지도,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삼류소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의 그 계대 혼인법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 니는 보아스에게 당신은 저에게 우리 집안의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할 이 의무가 있으니 저를 아내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청혼하는 것입니다. 자, 이 룻은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로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당신은 내게 대하여 기어 물을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다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행동하도록 나오미가 룻에게 지도한 것입니다. 자, 이 룻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소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제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잊기를 거절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하여라. 그때 그가 가서 서서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제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이 신 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이 계대 혼인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구약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있죠. 아내는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집안의 형제 가운데서 결혼함으로 그 집안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것이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그 형제의 그 죽은 자의 다른 형제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이 장로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신 벗겨진 자의 칩이라고 불려주는, 그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그 죽은 자의 과부인 여인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가까운 친족들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구약시대에 그것은 그만큼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 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교훈하는 이런 그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룻은 이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발치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면서 자신의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들여 줄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일, 룻 입장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인으로 그 남의 남자의 잠자리 그 발치에 이불을 들치고 거기 들어가서 눕는 거, 그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죠. 더군다나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그 나오미가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지도자로 말해줄 때에 그 여인 입장에서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그걸 잘 순종했습니다. 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한 이 나오미, 이게 잘한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 하였다. 예,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과부니까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좋겠지, 그래서 기쁨으로 하지 않았을까. 물론 어느 면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무슨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고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으로 볼 때에 여인으로서 남정네 자는데 거기 가갖고 발치에 누워서 잔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 이 룻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사모함으로 이 일을 순종을 했고, 육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신앙의 계대를 잇기 위한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룻은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룻의 행실을 잘 연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계대를 잇고 또 이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로는 절벽과 같은 그런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것이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죠. 먹고 살 일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이삭을 주우면서도 부지런히 이 일을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신앙 지도를 해주시는 때에 따라서는 시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 먼저 믿은 성도도 있고, 또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전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의 신앙 지도를 잘 받으면서 순종할 것을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처음에는 절벽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계대를 잇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어려운 거, 부끄러운 거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 닥치는 대로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신앙 지도를 잘 받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보아스의 약속입니다. 보아스의 약속. 이 룻이 시어머니의 지도를 따라서 대담하게 그리고 뜻밖의 이렇게 보아스에게 청혼하게 되었는데, 이런 청혼을 받은 보아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 보아스는요, 보리타작을 잘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타작마당 곡식더미 옆에서 이 자리를 보고 누웠습니다. 아마 보아스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서민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종들과 함께 타작하는 자리에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을 자다 보니까 자기 발치에 어떤 여자가 와서 누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니 룻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르신의 여종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이는 어른께서 저희 유업을 물어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므로, 자, 어르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이는 어르신께서 저의 유업을 물어줄 의무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앞부분에 아까 읽었지만 룻기 2장에서 그 보아스가 룻에게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말을 룻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은혜 받기 위하여 온 저에게 당신 보아스께서는 그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저에게 기어 물을 그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청혼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청혼을 받은 보아스, 그는 어떻게 했는가? 보아스의 반응을 두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윤리를 따라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보아스는 이 룻의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그가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을 모두 해주겠으니 이는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내 백성이 알기 때문이다. 예. 자, 이 보아스는 자기 이불 속에 스스로 들어와 누워있는 그 룻을 대할 때에 육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그 여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볼 때에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여인에게 대해서 자기도 예의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가운데에서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었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지금 이 보아스,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 역시도 한 남자입니다. 남자로서 그 여인이 자기 이불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육신적인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가문의 신앙의 계대를 잇기 위하여 이 보아스 자기에게 온 것을 알아보고 내가 베푼 인애가 죽은 자에게 그 믿음보다 이제 이 나에게 한 이것이 더 크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그 10절 하반절에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예, 육신대로 기업 이을 사람 혹은 육신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훌륭하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보아스 자신도 끝까지 윤리를 잘 지키면서 먼저는 룻을 안심시키고 현숙한 여인 룻을 인정해주면서 자신도 신사답게 그 룻을 잘 대접을 하였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지요. 예, 룻도 현숙한 여인이지만 이 보아스도 아주 영어로 말하면 젠틀맨입니다. 이렇게 윤리를 따라서 그 룻의 청혼을 잘 받아들였고 두 번째로는요 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청혼을 받아들였다. 본문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나 내가 유업을 물러줄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업을 물러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 유업을 물러주려 한다면 좋으니 그가 유업을 물러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유업을 물러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러줄 것이니 너는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예, 이 보아스가 한 이 말을 잘 보면은요,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보아스 자신이 룻에게 대하여
기업을 물어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순위적으로 볼 때에 자기보다 먼저 기업을 물어줄 의무가 있는 남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아서 그 사람이 룻 너에게 대하여 기업을 물어준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기업 물어주는 일을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대하여 반드시 기업을 물어주되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면서까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자, 이 보아스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성경도 잘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혹시 다른 사람은 아는 성경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반드시 그 기업을 물어주는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반드시 의무를 다하되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아침까지 거기에 누워 있다가 사람 눈에 띄지 아니하고 이제 조용하게 그 자기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룻을 보면서 괜히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구설수에 올라가니까 좋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으니 이는 그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아스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또 말하기를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 펴서 잡아라 하니 룻이 그것을 펴서 잡았고 그가 보리를 6번 대어서 그 여자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갔다. 예. 자, 이 보아스가 모든 일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잘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는 가운데 룻을 돌려보낼 때에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나오미가 이렇게 지도를 한 것을 볼 때에 혹시 자기가 그냥 룻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려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나오미로 하여금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가 주어진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리를 되어서 그 룻에게 주어 보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은요 육신적으로 한다고 하면 추하고 더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선한 이런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은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법도를 잘 지키고 윤리를 지키는 가운데에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잘 이룬다고 하면 보아스와 룻처럼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같이 결혼하고 같이 뭔가 그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끌려가지고 한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더러울 수도 있고 심지어 짐승보다 더 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결혼인데 우리는 이런 결혼 문제에 대하여 보아스나 룻처럼 하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하니까 아예 만나지도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른들이 짝지어 줄 것인가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 참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한 그 역할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이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었죠. 오늘날도요 이런 신앙적인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본문에 보아스나 룻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지도를 잘 받았고 나오미의 지도를 잘 받은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잘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면을 놓고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들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나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대해서 나오미와 같이 신앙 안에서 가정을 잘 이루어서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먼저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맡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잘 지도해야 될 것이고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들대로 이런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잘 가르칠 때에 오늘날도 구약시대처럼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우리가 많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잘 못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풍습, 이런 방법,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나오미와 같이 잘 지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보아스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저들을 통해서 또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간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교회 잘 어릴 때부터 유년중학교 때부터 혹은 유치부 때부터 잘 나오도록 해야 될 것이고 성장한 다음에 가정을 이룰 때까지도 계속 믿음으로 하도록 지도를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미가 그걸 참 잘했어요. 자, 마지막 16절부터 18절 읽어보세요. 16절.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주고 또 말하기를 그분이 이 보리를 6번 되어 제게 주며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나오미는 룻이 그 보리 6대를 6번 돼서 준 것, 그게 무슨 뜻인지 신앙 안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잠잠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이런 뜻으로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앉아 있어라. 여기 뭐 앉아 있어라는 말 뜻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날 여기 계신 모든 대부분의 분들은 나오미와 같은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신앙 지도를 잘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야 될 것이고, 이 가운데 젊은이들은 룻과 같이 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와야 될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힘 닿는 대로 일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하면 룻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을 것입니다. 또 보아스처럼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이런 남자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이런 복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